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달력 읽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읽고 오셨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거고요. 아마 오후에 읽을 계획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전심으로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전심으로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우벨레크 쉘람이라고 하는 말로 문자적인 뜻을 그대로 풀면 완전한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선왕입니다. 선왕.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연장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런 관점에서 단지 그저 자기 생명 연장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도 내가 그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개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된다. 내 유익, 내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물러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온 마음,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는, 오늘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늦은 밤인데 미국 필라델피아 어느 작은 호텔에 어떤 노부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업원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호텔 예약을 못했지만 혹시 객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종업원이 어떻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밤 저희 호텔에 객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노부부를 위해서 저희 호텔에 객실이 없지만 옆에 호텔에 한번 제가 객실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객실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날따라 옆에 있는 호텔도 객실이 없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참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도 옆에 있는 호텔도 오늘 객실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비는 이렇게 내리고 있고 시간은 벌써 새벽 1시가 되었으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추하지만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아니 어떻게
종업원이 쉬는 그 숙소를 저희가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는데 이 종업원이 정말 진심 어린 그런 호의로 이야기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노부부가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체크하면서 이 노신사가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습니다. 정말 극찬을 해준 거죠. 극찬을 해주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종업원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자신을 꼭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때 그 노신사의 편지인 겁니다. 노신사가 뉴욕에 찾아온 종업원을 데리고 뉴욕의 중심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 같은 호텔을 가르치면서 이 호텔이 바로 당신이 경영하도록 지은 제 호텔입니다. 여러분, 그 호텔이 바로 뉴욕에 있는 윌도프 아스토리오라는 호텔이고요. 이 노신사는 호텔 주인은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이에요. 그 종업원 이름 조지 볼트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호텔의 첫 번째 사장이 되는 그런 영광,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전심을 다해 대접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좋은 보상이 나타난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도 전심으로 대하면 그렇게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 복 내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시편 86편 1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일심, 무슨 말이에요? 일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심, 집중된 온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 뜻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10분의 8이나 10분의 9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전부를 다 드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전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조지 뮬러가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전심을 그분 앞에 쏟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아요. 5만 번. 어마어마. 놀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와, 놀래. 5만 번 이상.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됐느냐? 뮬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놔요. 응답 받으면 그 옆에 응답 받은 거 체크를 해놓은 거 체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 말씀 속의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전심으로 행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놀라운 기적의 응답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셨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띠무아테카라는 말인데 비통하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아주 비통하게 흘리는 눈물이에요. 앞에 3절에서도 심히 통곡하였다. 3절의 말씀에도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라기보다는 이 절박한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간구예요. 왕이지만 여러분, 죽음이 앞에 오니까 왕의 신분이고 왕의 체면이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신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휘트 크리스웰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거죠. 패가 망신이. 도박에 빠지면 뭐가 필요해요? 도박에 빠지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하던 은행에서 돈을 훔쳐서 쓴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어떤 은행 직원이 10억 8천만 원인가를 몰래 썼다, 붙잡혔다. 은행 돈 쓰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렇게 쓰는 돈이 어떻게 안 걸려요? 금방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들고 나갑니다. 자기 관자놀이에다 손을 권총을 대고 방아쇠 당기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걸 당길 수가 없어요. 왜 당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인데,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이다. 자살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유서를 본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는 어떤 안도감이 몰려왔다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 것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하는 은혜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회자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그가 교회 봉사자로 일을 하게 되고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1998년 목회자가 된 그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이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루 케이도가 믿음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눈물을 바라보신, 감옥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지만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눈물 위에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루신다 하는 말도 히브리 언어로 야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치유가 일어난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히스기야 왕 죽음의 문제가 앞에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드립니다. 해시계가 물러가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히스기야가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함으로 나아가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 은혜,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다. 미국의 조지 맥러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항상 그 두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두 딸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다. 나중에는 두 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손자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 우리 손자, 증손자 태어나면 예수님 잘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 그 두 딸이 말이죠, 아버지 기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딸 부부가 4명의 손녀와 1명의 손자를 낳았는데, 정말 아버지 기도처럼 4명의 손녀가 모두 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손자는 아예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헌신되는 삶. 그리고 그 목사 손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2명의 증손자가 생겨나는데, 이 둘이 똑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명의 증손자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고요. 다른 증손자는 심리학 공부를 하는 일에 결심을 해요. 심리학 선택한 증손자가 자신이 신학이 아닌 심리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심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심리학을 선택한 증손자가 미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요. 우리나라 극동방송에 매일 나왔던 가정상담 전문가였던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조지 맥너스키가 없었다면 제임스 dobson은 없었을 겁니다. 맥너스키의 기도가 그의 가정에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 기도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선하신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 응답,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끔 제자들을 거닐고 거리로 나가서 옥외 집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명령을 따라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설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외 집회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오늘 집회는 참 성공적으로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고하는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오늘 갔더니 참 이렇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은혜도 별로 못 받고 참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제자도 있어요. 어느 날인데 어떤 젊은 제자가 풀이 푹 죽은 채로 스펄전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들 변화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제자에게 물었다. 설교할 때 하나님 능력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 믿었는가?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는가? 제자가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그걸 제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훈련도 덜 받았고 저는 설교하는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신 없는 목소리로 얘기를.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 분명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셔. 여기 있는 목사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고, 때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응답을 주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다,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와 같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